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용서와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하노니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적자들의 꼬투머리가 되어 왜 사도라는 사람이 본인의 계획을 이행하지도 못하는가, 사도일 수가 있는가, 왜 앞뒷말이 틀리냐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변명하는 대신에 자신의 진실성,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이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방향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바꾸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저 목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거짓 목회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정말 내가 내 사리사욕을 위해 계획을 변경시켰느냐, 나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을 위해 진실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단순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방문하는 진짜 이유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사도는 바로 24절에 우린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진정한 사도는 믿음을 돕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진정한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사도 바울의 메시지, 복음 또한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행태에 대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꿰내어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부패시킨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이 누가는 당연히 거짓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 사탄의 복음, 이런 것들을 다른 예수, 짝퉁 예수를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잘 먹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병 고침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을 잊는다, 이런 거짓 복음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내 믿음을 지킨다, 다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며 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증언하고 다른 복음을 증언하고 다른 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잘 용납했다. 매력적인 모양입니다.
성경을 보면 딱딱합니다. 신앙생활한 거 딱딱합니다. 조금 더 나를 자극할게 할 수가 없을까? 좀 짜릿한 감정을 충만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귀가 가려워집니다. 솔깃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판기처럼 인터넷을 딱 눌러가지고 누가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나 다다다다다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 말씀에 내가 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을 반결하고 보면 볼수록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렇게 낮아져야 할 텐데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다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사리사욕에 빠집니다. 자,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거짓 사도가 우리도 진짜 사도야,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해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나타납니다. 놀랄 것 없다. 사탄 뿔 달린 사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주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이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니까 거짓 사도들 보고 놀랄 필요 없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은 그의 행위대로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콩 심문데 콩나고 팥 심문데 팥납니다. 변질되어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마귀의 사역자였으니까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것을 뺏었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에 가서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는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 선다. 이게 진정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너희를 속박했다. 종 삼아 버립니다. 내 말 들어. 이 교회 나가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와, 우리 목사, 우리 대언자, 우리 선지자, 와, 우리 사도 이 사람이 최고다. 거기다가 삼킨다. 삼켜버립니다. 아예 혼을 그냥 주물렀다 피웠다. 아예 그냥 삼켜버리거나 너희 것을 빼앗거나 재산 다 내놔. 온종일 하루 시간을 365일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 저 밖에서 삽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를 높이거나 이러면서 우쭐댑니다. 내가 진정한 사도이고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나에게만 이런 복음이 됐어. 한국에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어. 참, 난 어떻게 한국 사람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란다. 야, 뺨을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성도 데리고 한번 먹게 하고 싶습니다. 뭐 빼앗아도 때려도 돈 다 내놔라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훌륭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짓 합니까? 너희한테 돈 내놓으라 한 적 있냐? 내가 너희를 정말 종삼아가지고 내 손으로 마음대로 주무락주무락 한 적이 있니? 얼마큼 내가 자유를 줬는가?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말해봅시다. 양들은 누구를 좋아해? 늑대를 좋아해.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주는 목사나 사도들은 배척해버릴까요? 그만큼 성품이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귀에 맞는 것이라면 자기의 속 홍까지도 내줄 정도로 충성 봉사해버립니다. 그것이 거짓된 복음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대조적으로 나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너희와 나와의 감정이 격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가면 너희를 아낄 수가 없어. 한 발짝 뒤로 물러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비는 사도 바울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거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잘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그리고 내가 반발짝 물러서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확증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비의 심정입니다. 참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가,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받고 이제 2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너에게 방문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여기 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 한 방문이 굉장히 바울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방문이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는데 예기치 않는 방문을 통해 상당히 바울이 마음에 큰 고통 안겨다 준 방문이었으므로 내가 이런 고통하는 방문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2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읽기 쉽게 풀이해서 쓰면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방문하면 사람을 근심하게 합니다. 서로 간에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일부 몇 사람, 돌이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공동체를 근심할 위험성을 가지고 내가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단지 내가 돌이키기 위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방문했다가 너희 모두가 근심거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는 대신에 차라리 그 편지로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기쁨을 얻어야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차라리 내가 방문 대신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써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길 원한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단지 몇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통해 모두가 기쁨을 얻길 원한다. 또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란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일치를 가르칩니다. 목사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고 그 외의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돌이킨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갔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방문했다가 전체가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전체가 기쁨을 얻길 원한다. 그리고 이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란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디도편에 편지를 썼습니다. 재차 방문 후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어서 이제 다시 방문하기 전에 디도편에다가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 엄한 편지로 일컬어지는 이 편지를 씁니다. 디도가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편지가 너무 내용이 엄하게 꾸짖는, 정말 이 책망의 말을 들어버리면 낙심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 때문에 사도 바울도 혹시 시험에 들어버릴까,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 보고 아이고 나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너무 자책할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편지 쓴 이유가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썼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편지를 썼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봤더니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고 이건 내가 보기엔 감정적인 말인데 정말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꾸짖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본심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사도 바울이 뿔이 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 꾸짖는 편지 속에는 내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눈물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부모는 자녀가 잘못이 보기 싫어서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매를 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자녀가 똑바로 자라야 되니까 회초리를 듭니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초리를 들면서 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자녀를 때릴 때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종아리에 피멍이 들면 아플까? 그러므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회초를 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내 감정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고쳐주기 위해 하는 많은 눈물로 내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회초리입니다.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해야 할 때 꾸짖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에는 이 편지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자, 편지 쓰고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아이고 이게 괜히 잘못 썼나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잠시긴 해도 너희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아는데, 자, 기뻐함은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 이것이 기쁘다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신앙입니다. 꾸짖는 말 듣고 나가버린다든지 삐져버린다든지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편지를 듣고 근심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 내가 대적했구나.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내가 몰라봤구나.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인데 내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시달렸구나. 돌이켜야지.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양약입니다. 좋은 약입니다. 보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비추었을 때 내 행동,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결과가 바울이 근심한 것과 달리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의 징계와 회복. 오늘 말씀 제목인 용서와 회복에 대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행해지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회복이 뭔가, 또 바울이 그걸 몸소 보여줍니다. 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목합니다. 물론 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근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부인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개인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전체로 말합니다.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사를 대적한다든지 지도자를 대적한다든지 교회 방향과 다른 엉뚱한 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대적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난 그 사람에게 감정이 없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내가 지금 일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되었다. 너희 모두를 위해 내가 쓰는 글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한다. 괜히 이것 때문에 너희 모두가 크게 함께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자, 6절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권징이 있습니까? 징계가 존재합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꾸짖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당신 왜 이래? 성도 왜 이래?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냐? 첫째, 성도가 수준이 안 된다. 둘째, 목사가 버렸다. 아주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첫째, 오늘날 성도들이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책망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성숙한 사람. 누가 책망의 말을 싫어합니까? 어린 사람, 갓난아이들. 갓난아이들은 오냐오냐만 해주면 좋아합니다. 책망의 말을 들을 정도면 성숙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옆에서 말도 못 해줍니다. 왜? 우리 요즘 참 인기 있는 말이 관상은 과학이다. 나이가 드니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참 말이 맞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늘 이렇게 찌뿌둥하게 살겠습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충고를 해줍니까? 왜 충고를 안 합니까?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자기가 앞가름 해야지.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대충 보는 줄 아십니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한번 목사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목사 체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목사에 대한 목사가 이런 모양이구나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사가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성도들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책망 들을 만한, 여러분 솔직히 책망 듣고 싶습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래서 자기 입맛 따라서 그냥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쭉쭉쭉쭉 돌아다닙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그냥. 책망이 없으면, 버르장머리 없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고 교회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교회라는 개념은 내가 같이 부딪히면서 못된 소리도 듣고 들지 않을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딪혀야 되죠. 그래서 목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성도 말해봤자 어차피 나갈 성도, 뜨내기 성도. 참, 그래서 교회에 권징도 사라지고 회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명백히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무조건 품어주라 하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있은 후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범법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꾸짖어라. 너 잘못했다. 그리고 그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 나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용서는 마귀 용서입니다. 그런 용서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이 그 형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합니까 지금? 그 형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까?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용서를 하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존심 상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범법하거든 잘못을 범하면 꾸짖어라. 당신 잘못했어. 당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그래서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 말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잘못을 범하고 무한정 회개하며 무한정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은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는 것은 각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교회의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받는 정도가 이제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한 자들, 또 바울을 근심케 한 자들이 공동체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정도 받았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벌을 계속 줘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에 받아 실족해버린다. 그러니까 적당히, 참 이 자녀들 다루는데 참 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매를 때리는데 적당히 때려서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깊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적당히 때리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소생이 목적이니까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정도 벌 받았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벌 받았다. 이제 돌이키면 된다. 계속 벌 줘버리면 그 사람 상처받고 떠나버린다.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교회에 솔직히 가십거리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 성도는 왜 교회 나오지? 그냥 다른 데 가지. 이렇게 내쳐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길 원하고 함께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이제 그가 그렇게 근심에 쌓여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너희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라.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증거해라. 벌 받았지 않는가?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그 형제가 지금 큰 자책감에 빠질 수가 있다. 이제 품어줘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품어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한 주간 제 삶을 돌이켜봐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항상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감싸줍니다. 아무리 똥 묻고 더럽게 보이고 똥칠하고 와도 여전히 내 자식이다 품어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너희 사랑을 보여줘라. 자,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썼노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바울의 권위에 다 순종하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목적으로 내가 지금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자, 이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하면, 먼저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니? 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 나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내가 누구의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라.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내가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보여주겠다. 내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도 나처럼 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대로 실천되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 공동체에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회복시키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사탄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탄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렸다. 또 사탄의 종들, 또 여기도 사탄의 계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통해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킬 때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구입니까? 박수칠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지도자와 또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 밖에서 폭탄 던질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폭해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의 계략에 의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 때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에 쓰임받고 있는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자인가, 그런 계략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직장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간섭을 합니까? 순전히 자유롭게 들어와 영적인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과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목사도 영의 세력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마귀가 뭘 좋아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또 저 성도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앞뒤 다 잽니다. 그냥 무지하게 담대하게 인간적인 본성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띄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만에 하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벌을 주고 그 사람이 낙심하여 교회에 떠나버리면 이것은 마귀의 계략에 이용당한 것이다. 마귀의 계략에 이용당하지 않게 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품어야 되지 않냐,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지금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첫째,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고린도 편지를 받고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고린도 편지를 줬을 때 성도들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단 단체는 빨리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철저히 또 교회 내에서 잘못을 범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대적하여 험담, 뒷담한다든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선생에 대해 먹칠하는 것인데, 항상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해서 마귀가 좋아할 짓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사람씩 책망해 볼까요? 한 사람씩 오락해가지고 한번 책망해 볼까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벌써 정형외과 의사만 20년 이상을 하니까 환자가 들어오면 척 보면 압니다. 어떤 환자가, 원장님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술렁술렁 넘어가십니까? 술렁술렁 넘어가다니요. 저는 환자분이 물을 연 순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표정,
손놀림, 발놀림, 걸음, 행동 하나 다 보고 내 의자에 앉혔을 때 불과 몇 분일까요? 문을 열고 걸었을 때 문에 딱 앉았을 때까지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그 몇 초 동안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나 이제 걸어왔는데 의사가 뭐 이렇게 불성실하나? 아닙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다 보면 합니다. 어깨 한번 만져보고 이건 어깨 힘줄이 파열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면 100이면 100 다 파열됐습니다. 와, 도사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전문가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들 살펴보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그냥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나 행동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이 사람 어떤 성격이다, 어떤 성도 수준이다, 어떤 신앙 수준이다, 뭘 좋아한다 다 파악합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갑자기 두렵게 보이죠? 참,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을 합니까? 참, 이건 슬픈 말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책망의 말을 들으러 온 곳이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러 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책망의 말을 듣고 그래 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1:1 감정은 없습니다. 1:1 감정은 없고 전체적인 기쁨을 위해 나선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참 아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아비의 심정이 이렇게 녹아져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 같은 교회가 있을까? 고린도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높은 경지에서 완전히 낮아져 그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올바른 용서 회복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